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축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어렵지 않죠? 주님께서 인도하시 1절 찬양합니다. 내 길을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평강이 널 지키시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아멘.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아멘.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 1절부터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주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네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으로만 하지 마시고 옆으로도 하지 마시고 옆줄에 계신 분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네 뒤로 보시면서 그 얼굴이 널 향하시네 완전한 사랑이 널 지키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주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니. 3절 다시 한번.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우릴 통해 주 뜻 이루네 시작한 주께서 이뤄가시네 아멘. 주님이 이뤄가십니다. 부르신 교회를 통해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그 뜻을 이루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좀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뒤에 앞에 있는 분들에게 그 뜻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있는 분들 이렇게 처음 보시지만 한번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을 당신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고 네, 그렇게 축복한 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서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박수하시면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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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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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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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예수님 나의 노래 되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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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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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다시 한번 다와서 찬양해. 다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아멘.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선택.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아멘. 주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이네.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이 시간 그분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우리의 허물된 모습들 이 시간 우리가 속죄할 때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붙들고 소망 얻어 한 주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 말씀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제가 보았던 영화들 가운데 기억에 남아서 잊혀지지 않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4년에 나왔던 300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를 침공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크세르쿠스, 사람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에스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한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모티브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전쟁 영화입니다. 이게 480년 크세르쿠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를 침략하게 되고, 그리스 남부 도시의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레오디나스라고 하는 왕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100만 대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면서 전쟁이 시작이 돼요.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작은 협곡에 300명의 용사가 진을 치고 100만 대군과 사우나 만화의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 내 나라가 망하고 내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분연의 마음, 정말 큰 그런 책임감의 마음을 가지고 싸웠던 이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100만 군대와의 싸움에서 거듭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그 영화에 보면 좋은 사람도 나오고 나쁜 사람 나오잖아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지금 300이라는 용사가 싸우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농부 한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 지금 300이라고 하는 용사가 싸우고 있는 뒷길로 돌아가는 샛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그 뒤로 돌아가는 샛길로 돌아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이 300명의 용사가 다 장렬하게 전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팔이 하나 잘려도, 가슴에 몇 개의 화살이 박혀 있어도, 선혈이 낭자한 피 흘림 속에서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하는 내용이 바로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참 참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가족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인한 마음으로는 참 감동을 주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전부터 전쟁에 대한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이 수많은 싸움과 전투와 전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싸움의 연속, 전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적과 싸워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점수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또 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면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벌여요. 원서를 사는 것도, 원서를 넣는 것도, 어디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몇 대 몇이 됐는지 엄마 아빠랑 핸드폰 전화하면서 전쟁과 같이, 첩보 영화 같이 원서를 넣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나와서 직장 들어가는 것도 전쟁이고요, 결혼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부모가 된 어른들은 어떤가요? 가정이라고 하는 책임을 이어나가기 위해 전쟁 가운데 살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일을 해야 돼요. 또 뛰어나가야 되고 또 거듭되는 전쟁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양옆 어깨에 지워진 가족이라는 무게, 자녀라고 하는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삶의 전쟁터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면 참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면 참 행복해 보이는데 가만히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삶의 여유가 없어요. 머뭇거리면 전쟁터에서 지는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다른 사람한테 지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한눈 팔 시간도 없고 머뭇거릴 시간도 없어요.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이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경영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서 채용 시험을 보는데, 사람들을 앉혀놓고 한 사람씩 들어오게 한 다음에 예쁜 포장지에다가 큰 끈으로 묶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물을 꺼내보세요. 이게 채용 시험이었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끈을 풀려고 그러는데 끈이 너무 꽉 묶여 있어요. 이거 푸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끈을 풀고 났더니 포장지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거 찢어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끈을 푸는 방법도, 고급진 포장지를 뜯는 것도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 풀렀어요. 그리고 선물을 회장한테 줬어요.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데 끈을 천천히 푼 사람 탈락했어요. 야, 이거 포장지가 너무 아까워서 포장지를 천천히 뜯은 사람, 그 사람도 탈락했어요.
나중에 합격한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은 이거 선물을 뜯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칼을 가지고요. 그냥 과감하게 끈도 끊어버리고 고급진 포장지도 칼로 쫙 찢어가지고 선물을 빨리 꺼낸 사람이 그 회사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네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은 스피드 시대입니다. 스피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포장지 하나 뜯느냐고 시간 다 보내면 언제 일을 하겠습니까? 스피드 시대에 사는 사람은 스피드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유명한 예화를 남겼다 그래요.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한눈 보지 말고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됐고요.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이 받은 예언의 말씀 중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고 그 지식이 빨리빨리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간을 아끼라 그럴 때 1분 1초라도 아껴야지 그랬잖아요. 1분 1초를 아껴야지 1분 1초를 소중히 여겨야지 이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격려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1분 1초를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 동안에는 나노초라고 해서 1초를 나누어서 나노초라고 하는 더 세분화된 시간을 가지고 말하더니 지금은 나노초의 시대도 지났대요. 그래서 나노초보다 1000배나 더 빠른 1초를 10억 분으로 나눴어요. 1초를 10억 초로 나눴어요. 그래서 10억 분의 1초 이것을 피코초라고 그래요. 피코초. 지금 세상의 과학자들 연구한다라고 하는 선진의 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피코초 10억 분의 1초를 다투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억 분의 1초가 어떤 시간이냐면 이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비쳤을 때 0.3mm 나가는 속도. 햇빛이 쫙 비칠 때 어디서 어떻게 비치는지 한꺼번에 쫙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햇빛이 비치는 속도를 세분화해서요. 햇빛이 0.3mm 나가는 속도가 바로 피코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 시간을 따지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스피디하고 얼마나 빠르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을 바쁘게 산 분으로 생각하면 예수님도 바쁘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새벽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쉼 없이 일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는 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조금도 쉴 시간이 없었어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실 때는요 60km나 되는 그 거리를요 밤새워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 주변은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지 눈만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고 말씀을 듣고 병이 고침받기를 소원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이 용신할 수가 없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애워싸서 꼼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바쁘고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쉼 없이 꼼짝달싹 없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사셨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니 그래요. 한적한 곳으로 일어나 가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전날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32절로 34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기 전 밤까지도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삶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때문에 그 아침에는 조금 쉬어야 됐고 눈을 붙이고 그 몸의 체력을 유지해야 할 시간인데 해 뜨기도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어요. 바쁘던 삶에서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의 틈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홀로 나가셨다 하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요. 한적한 곳으로 홀로 나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공생의 3년 동안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고 계신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은 당연히 가르치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일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진행하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요. 이 땅에 오신 게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시는 게 삶의 목적인데 그렇게 나누어 주던 자리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요? 한적한 곳으로. 홀로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 병든 사람이 있는 자리, 귀신 들린 자리에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전도하는 일을 위해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일들을 진행할 텐데 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뭘 했다 그래요? 기도하셨더라 그래요. 기도하셨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셨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는요, 완성형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다 끝냈더라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의 원어의 성경을 보면 미완료 시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미완료 시제를 원어에서 쓸 때는요,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거에 했던 일을 앞으로도 습관적으로 계속할 때, 과거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일을 앞으로도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할 때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홀로 나가 기도하셨다. 이게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한적한 곳으로 나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들을 고치시기 전에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따로 서서 기도하셨다 그랬고요.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 변화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가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방송 원고를 읽다가요 그만 직사하고 말았어요. 생방송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죽음의 원인이 밝혀졌어요. 뉴스 원고에 쉼표가 없었어요. 아나운서가 읽어야 되는데
쉼표가 없어요. 읽다가 숨이 막혀 질식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죠? 진짜 그럴까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쉼이 없어요. 너무 여유가 없어요. 너무 전쟁터 같아요. 쉬면은 도태될 것 같고요. 잠깐 쉬면은 실패자가 될 것 같고요. 잠깐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해요. 죽는 줄도 모르고 쉼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하나님도 쉬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요. 수천 년 전부터 안식일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들은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의 민족에 끼워 넣었어요. 잘 쉬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1894년 갑오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도 사람들에게 휴무일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의 일요일, 주일이라고 하는 휴일이 시작되기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쉼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쉼이 있습니까? 원고를 읽다가 질식사했다라고 하는 아나운서의 삶이 혹시 여러분의 삶은 아니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하루를 열심히 한다고 막 뛰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너무나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허무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남은 게 없고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인 것 같은데 마음에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쉬지 못하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요. 쉬지를 못하니까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시간도 없어요. 쉬지를 못하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잘 따라가고 있나? 이것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유, 그럴 시간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커졌는데 성숙되지 못한 어른이 돼요. 부자는 됐는데 성숙되지 못한 부자가 돼요. 신앙인은 됐는데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싸워요. 그래서 몇 번이나 학교를 전학을 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루는 아들이 수영장에 가겠대요. 또 수영장에 가서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걱정에 앞섰던 엄마는 수영장에 같이 따라 나섰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영복을 입고 나온 아들이요, 온 수영장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 그 앞으로 가로질러 가지를 않나? 조용히 이게 물장구 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가면서 이 발로 물장구를 너무 세게 쳐서 사람들이 찡그리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데도 자기 혼자 수영장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도 너무 안 좋았어요. 가만히 생각하던 엄마가 핸드폰을 들어요. 그리고 그걸 찍어요. 저렇게 수영하는 아들의 모습을 아들 본인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한참을 찍었어요. 수영을 다 끝나고 나고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조용히 방에서 그 아이를 불러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여주죠. 아들아, 너가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했단다 하고 보여주는데 아들은 재미난 마음이 영상을 보다가 그만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요. 엄마, 내가 저렇게 수영했어요? 내가 저렇게 놀았어요? 엄마, 수영장에서는 사람들 앞으로 가로질러 가면 안 돼요? 물이니까 내가 그냥 아무데나 수영장으로 수영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찡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모습도 찍혔어요. 그걸 보면서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수영장에서 줄 따라 똑바로 가는 거라고 누구도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을 뿌리면서 수영하면 안 된다. 그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물이 좋아서 수영했을 뿐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되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학생은 수영장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자신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됐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수영만 할 때는 몰랐는데 어머니의 비디오에 찍힌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찡그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학생은 집에 있는 한 칸짜리 방이 한적한 곳이었어요.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 야곱을 기억합니다. 야곱은 오직 복만을 위해, 축복만을 위해 달려온 사람이에요. 오직 하면 축복을 받아야 할 형의 축복권을 파죽한 곳으로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까지 속임수와 거짓의 삶을 살았던 야곱은 형뿐만 아니라 아버지 에서뿐만 아니라 형 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수많은 사람들과 원수의 관계, 원망들을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집으로 와요. 그런데 형이 그 전에 있었던 거짓의 말 때문에 화를 품고 군사를 이끌고 나와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나중에 형과 끌어안고 화해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군대를 이끌고 나오던 형이 어떻게 동생과 화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까? 야곱에게 한적한 곳, 홀로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가족과 수화를 먼저 다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거기에서 그 이름도 바꿔지고 삶이 달라져요. 한적한 곳 야복강에서 야곱은 달라졌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다로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거둔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도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가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땅까지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고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죽기를 간구하고 도망쳤던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우뚝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에게 한적한 곳,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도망쳐 들어갔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한적한 곳은 호렙산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지식, 지혜, 군사력, 남들이 갖지 못한 왕자라고 하는 지위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는 남모르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용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살리겠다고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자신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삽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깜깜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세워졌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타지 아니하는 가시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산 호렙산, 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가 그에게는 한적한 곳,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다시금 전쟁터와 같이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야 할 우리 시간들이 다시 다가옵니다. 더 바빠지기 전에, 더 힘들어진 삶이 되기 전에 한적한 자리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적한 자리,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반성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달려가요.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진심으로 기도해본 지도 오래되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돼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대면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저 하늘에서의 영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면도할 때 이 충전해서 면도기를 쓰죠. 여러분, 그냥 쉬는 것은요, 그냥 쉬는 것은 면도기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원을 껐어요. 근데 전원을 껐지만, 면도기는 껐지만 전원 플러그를 빼놓으면요, 면도기는 방전됩니다. 그죠? 쓸 때만 방전되는 게 아니죠. 그냥 쉬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재충전하려면 한적한 곳에서 홀로 있으며 하나님의 영적인 선이 연결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중단하는 것은요, 면도기에 전원을 껴놓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쉬는데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쉼의 시간을 가지면 거기에 전기 충전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쉬는 것 같은데 힘이 나요. 쉬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새로운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은 똑같이 꺼놓았지만 힘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전을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쉼의 자리를 한번 찾으세요. 가끔은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세요. 내가 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누구도 주지 못했고 그 어떤 세상에서도 받지 못했던 새로운 평안과 용기와 힘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수가 터져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쁘게 삽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바쁘게 살면서 사람을 대면하고 그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많이 대면하듯 하나님을 많이 대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가끔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그러한 한적한 곳을 대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지금 남에게 피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쉬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전기가 꽂혀지고 은혜의 충전기가 꽂혀져서 하나님과 대면한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이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적한 곳에 홀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